나눠도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신앙이 되는 것을 조심하라, 이런 신앙이 되는 것을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배경은 잠깐 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로마 시대, 그 네로 시대의 박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박해 속에서 그 박해를 받으면서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믿음의 지금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막 부인하라고 하고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쉽겠죠.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백, 그리고 또 교회를 막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들이죠.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가게 만들고 믿음을 낙심하게 만들고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만들고 또 갖가지의 유혹을 통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는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 유대 기독교인이 됐는데 다시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나니까 그냥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받은 이 큰 구원, 이 구원을 소홀하게 여기고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받은 그 큰 구원을 뭐하게 여기지 마라, 소홀하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의 이 불신의 마음, 결국 모세도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한 그 비유를 하는 거예요. 왜 들어가지 못했느냐? 결국 믿지 못해서 불신의 마음 때문에 결국 약속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너희 믿음의 이 모세의 모습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그들이 또 믿음으로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가 예슈아,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결국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거죠. 여호수아도 백성들을 인도하여 믿음으로 가나안 땅까지 갔다면 여호수보다 더 위대하신 뛰어나신 누구? 우리가 믿는 도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 완전한 안식과 안전한 약속의 땅에 더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결국 예수님이 완전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그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과 안식을 또 그 축복을 너에게 주실 것인데 오늘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끝까지 믿음을 완수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고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믿음의 격려이고 또 경고의 말씀을 계속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가 그 세대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대는 수많은 밖에 이 땅 말고 다른 땅에 이슬람권만 해도 지금 큰 세례만 받아도 그들은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박해 속에 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세대는 그런 박해는 아니죠. 그러나 이 세대가 오늘 그런 세대는 아니지만 결국 이 세대 가운데서도 악한 사단이 역사하여 오히려 이제는 편한 세대를 통해서 오히려 많은 그 유혹의 세대를 통해서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예수보다 더 귀한 다른 것 쫓아가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가게 만들고 믿음에서 떨어져 낙심하게 만들고 갖가지 시험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자꾸 보내버리려고 하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그 역사, 오늘 그 역사 가운데 다시 한번 히브리서 이 말씀이 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세워지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오늘 특별히 이 6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되는 것을 조심하라라는 경고의 말씀인데 이 경고의 말씀이 나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믿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어떤 경고와 어떤 신앙이 되는 것을 조심하라고 하냐면 첫 번째 어린아이 신앙이 되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하는 거죠. 어린아이 신앙이 되는 것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어린아이 신앙이 이 말씀은 5장 11절부터 시작되어지는데 5장 11절부터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5장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이 어렵다는 것은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을 해야 되긴 하는데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들어도 이거 이해하지를 잘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중단하는 거예요. 왜 중단하느냐? 어린아이여서 이 설명을 해봤자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 왜 아직까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 우리 어린아이 신앙을 경고하는데 12절 다 같이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우리 신앙의 경륜 자랑하지 말고 네가 그 정도 됐다면 이제 가르쳐야 할 선생님 정도 수준이 되었어야 마땅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가 어린아이처럼 초보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 여러분 왕년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신앙의 경륜 왕년에 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 정도 경륜이고 그 정도 시간이면 마땅히 선생 어른 되어 있어야 할 신앙인데 아직까지 네가 그때 머물러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인데 오늘 13절 말씀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아멘. 말씀을 경험해야 한다. 그리고 지각을 사용하라라는 말씀은 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라는 게 지각, 머리를 쓰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고 깨닫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연단을 받으면서 선악을 분별하는 어른이면 이제 분별할 줄을 알아야죠. 분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장하는 신앙,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서 6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도에 뭘 버리자? 초보를 버리자는 거예요. 초보. 자, 옆에 분에게 빨리 가르쳐줘요. 당신이 이제 초보가 아닙니다. 초보가 아니에요. 초보가. 그러면서 오늘 그 말씀들이 네가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래 이 정도는 배웠다 그 말이에요. 또 2절 말씀 뭘 배웠는지 봅시다. 시작. 세리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뭐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은 적어도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무엇인지 세례받고 또 세례받은 자들이 또 안수받고 죽은 자의 부활이 뭐고 영원한 심판이 무엇인지는 적어도 늘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늘 그 정도의 기본 기초는 다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내용은 잘 안 들으면서 용어들은 알아. 용어들은 다 듣고 막 그래 저런 용어들. 근데 이제 이 내용이 조합이 안 돼서 문제지. 이해가 안 돼서 문제지. 너희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많이 들었는데 왜 그 이제 기본적인 틀을 다시 닦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다 같이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앞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어디로 나아가라?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어린아이 신앙에서 이제는 성장하는 신앙이 되고 성숙한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배우셨습니까? 또 이 목사를 통해서 늘 다니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셔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양육 프로그램, 성경 공부 함께 여러분이 함께 하면서 우리는 그 말씀들을 어떻게 배워가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한 번도 못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하나 정도, 2개 정도 하고 멈추신 분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 정도로 됐다, 이 정도면 되지라는 그런 마음이 혹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어린아이 신앙이 될까 봐 걱정스럽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 왜냐하면 그 어린아이 신앙 가지고는 세상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는 말씀은 네가 더 성장하는 대로 나아가고 성숙한 대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좀 버리고 이제는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옛날에 배웠던 거 그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에 계속 털을 닦으려고 하지 말고 완전한 대로 계속 나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되으실 때 우리가 이것이 계속 진행되리라 라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성숙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어디까지 이르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을, 성숙한 사람을 이루어야 한다. 14절 말씀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는 잘 넘어지거든요. 사람 말이 잘 속거든요. 잘 삐져요. 또 시험에 잘 들어요. 잘 넘어져요. 이런 어린아이의 신앙 잘 요동하죠. 이랬다 저랬다. 그 어린아이 신앙 되지 말고 15절 말씀 시작.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 그리스도라.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성장해야 할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국민 여러분,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자기 생각에 사색에 이렇게 빠져드는 분들이 몇 분 보여요. 제가 사색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깨닫는 성장하는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태도와 설교를 듣는 이제 습관들도 어린아이처럼 하지 마시고, 성경학교 때 여러분 온유가 이제 우리가 저녁에 저 어린아이들이 힘들잖아요. 근데 저녁에 이제 7시가 넘어서 우리가 이제 집회를 시작했으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제일 앞에 앉아 있었어요. 여기에서. 그래가지고 앞에 딱 목사님이 있으니까 이제 움직이지는 못하고 막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막 말씀을 하는데 이제 지가 생각이 더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인상이 막 써지면서 결국은 갑자기 우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 선생님이 안고 딱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뒤에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제 견디다가 안 돼가지고 울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동받았잖아요. 누구도, 온유도 여기 앉아가지고 그냥 그 말씀을 들어보려고, 목사님이 하니까 막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막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막. 그래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이제 이 어린아이도 해보려고 앉아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아직까지 어른이 되어져 이제 막 결혼할 나이가 되어져 있는 청년들이 어린아이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아직까지 도의 초보에 머물러서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신앙을 보면서 막 혼내는 게 아니라, 혼내는 게 맞긴 하지만 오늘 그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야, 네가 언제까지 어린아이가 되어 있을 거냐라는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막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제는 어린아이 신앙이 되면 안 된다. 그 정도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제는 어른이 되자. 성장하는 성숙한 신앙이 되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청년들에서 어른에까지 다 깊이 들어가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런 신앙이 되는 것을 오늘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타락한 신앙이 되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신앙요? 타락한 신앙이 되는 것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야, 4절 5절은 대단한 거예요. 한 번 빛을 뭐 했다 그래요? 4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그러니까 바다도 보고 맛도 받고 참여도 했다 그 말씀인 거죠.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 선한 말씀의 능력도 은혜도 맛보고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6절 시작. 그럼에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건 좀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믿음을 배교하는 지금
일들이 너무나 많아져 버리기 때문에 가룟 유다처럼 배신해 버리는 거죠. 믿음을 배교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떠나 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런 신앙을 계속 이제 그런 지금 분위기들, 영적인 그런 넘어짐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면 다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다라는 이 말씀의 배경 가운데 이것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배도를 하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요. 근데 문제는 이 나간 자들이 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꼭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 다 뭐예요? 해봤어. 이렇게 해봤어. 막 범죄와의 그 뭐 전쟁인가요? 최민 씨가 뭐라고 그래요? 뭐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다 했어 뭐 이렇게 하잖아요. 다 해봤다는 거예요. 다 해봤다는 거예요. 야, 믿음에 배도하고 믿음을 떠난 자들이 하는 이야기야. 야, 나 다 해봤어요. 나 그거 경험해보고 바다도 보고 맙도 보고 다 참여도 해보고 말씀이 뭔지도 니보다 더 잘 알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다 해봤는데 순진하고 바보 같은 짓이더라. 해봤자 아무 필요 없는 것들이더라. 야, 그냥 너도 그냥 놔버리고 나와 같이 편하게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나뿐만 아니라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지금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가려고 하는 성도들까지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다 해봤어. 누가 막 은혜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은혜 받으셔. 그걸 경험하셨어요. 와, 너무 좋겠다. 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나도 다 해봤어. 꼭 그런 분들이 계셔요. 나 다 해봤거든. 뭐 어째서 하는 거예요? 다 해봤는데. 왜 다 해봤는데 당신은 아직까지 초보에 머물러 있냐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 해봤어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그 믿음을 배교해버리고 떠나버린, 그러니 이미 계속해서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여러분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홍해의 기적을 보게 하셨어요. 건너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광야에 들어가서는 아무것도 없는 그 허허벌판 광야 가운데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을 걸 주셔서 맛보게 하셨다는, 여기서 맛보다라는 건 그 의미가 속해 있는 거예요. 맛보게 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셨고요.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그 태양의 빛을 가려 주셨고,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너무 추운 그 광야를 따뜻하게 해 주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오늘 보이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믿음을 배교해버리고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타락되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이것은 무엇이냐? 욕되게 하는 것이다. 다시 너에게 큰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다시 그 십자가를 지게 하는 욕되게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하심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다시 욕보이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조심하라. 타락한 자들. 그러니 또 경험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타락된 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5절 다 같이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라. 6절이죠. 6절. 제가 5절이라 그랬나요? 6절. 제가 요즘 그렇습니다. 새벽에 제가 답이 5절에 있습니다 막 그랬거든요. 근데 6절에 있는데 제가 뭐 5절에 있다 그래가지고 5절에서 답을 다 찾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인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타락한 자들,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을 알고도 타락되어져 버린 자는 오늘 사단과 같이 교만해져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다 해봐도 필요 없더라 라는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해봤더니 다 이런 거 쓸모없어라는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성도들 마음까지 낙심시켜버리는, 이것이 사단이 역사하는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진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뭘 당할까봐, 버림을 당할까봐 두려워함이라.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 사람인데 정말 날마다 나를 쳐서 다시 내가 믿음의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은, 내가 이렇게 나는 해놓고 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나는 뭐하다 그랬어요? 두렵다 그랬어요. 두렵다. 여러분, 이것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면 어떡해? 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면 어떡해? 그러니 날마다 이것을 두려워하는 신앙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신앙이 어떠한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겠죠. 만족하는 게 없는 거예요. 아, 혹시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열심히 봉사한다고는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면 어떡해? 야, 네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더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늘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걸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0장 12절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죠. 10장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목사라고요? 내가 장로 권사라고요? 내가 오랫동안 교회 다녔던 집사라고요? 아무 소용없어요. 오래 다녔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할 수 있는 죄인임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수많은 핍박보다는 수많은 유혹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신의 자존심의 그 문제 때문에 날마다 상처 때문에 넘어져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믿음을 놓지 않고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어린아이처럼 이제는 징징대지 말고 어른처럼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어떻게 들리세요? 그러면서 7절 8절은 다시 한번 이해하지 못할까 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쌍히. 땅이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믿는 거죠. 그래서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고, 8절 그렇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니라. 여러분, 오늘 이 타락된 신앙을 자꾸 말씀하면서 여러분이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막 축복하는 것 같아요? 막 저주하는 것 같아요? 막 축복인 것 같아요? 축복이라고 말하는 신앙은 대단한 겁니다. 저는 어디를 봐도 축복이 없어요. 막 저주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저주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고하고 사랑해서 책망하시고 사랑해서 주의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해서 주의를 주시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 성숙한 신앙의 갈림길이 있다고요. 어떤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해서 제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해라. 네가 옮겨가는 그 걸음이나 네가 하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되지 않을 땐 우리가 고생할 수 있고 돌아서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된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한다. 여러분, 근데 뒤에 제 귀에 딱 들려왔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아세요? 그 청년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 게 제게 들어왔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들어왔냐면, 목사님이 자기를 저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저주했다고 생각할까요? 자기는 이미 결정했는데 자꾸 목사님 뭐라고 하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 고생한다고 막 돌아간다고 막 저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모습이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막 어른인 것 같고 성숙한 신앙인 것 같지만 성도들이 그렇게 목사를 오해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내게 탁 들리는데 내 마음에 막 실망이 되고 절망이 되고 낙심이 확 오더라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전해서 해명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목회길은 억울함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그리고 그때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때 그리고 또 위로받고 제가 힘을 내서 갔어요. 그래? 이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좋은 어떤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타락된 신앙이 될까봐, 그렇게 너희가 끝까지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왔다가 지금 정말 어렵긴 하지만, 무섭긴 하지만 지금 믿음을 배교해 버릴 때 우리가 놓칠 그 너무나 귀한 것들을 놓쳐버릴, 예수 그리스도를 다를 놓쳐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니 타락된 신앙을 오늘 우리에게 경고할 수밖에 없고 사랑으로 권면할 수밖에 없는 이 말씀이, 나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가 타락할까 봐 걱정이다. 네가 타락돼서 세상으로 가버릴까 걱정이다. 이렇게 해서 타락되어져 버릴 때 세상에 가면 회개하기가 쉽지가 않더라.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더라. 봐라, 누구 한 사람 돌아왔는가 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오늘 이 말씀은 그저 막 네가 잘못한 것을 그렇게 우리를 해집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막 깨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자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9절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니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 이 말씀을 해놓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품고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는 말했으나 그러나 너희에게는 지금 너희가 붙들고 있는 그 믿음, 그것이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을 붙잡고 있으니까 너희 확신하면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신앙이 되는 것을 조심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신앙이 되는 것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신앙. 자꾸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어떤 신앙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게 오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불의한 하나님으로 오해가 되는 거죠. 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공평하시다면 왜 우리를 이 어려운 처지에 가만 내버려 두냐는 거예요. 저렇게 잡혀가서 죽어도 왜 내버려 두냐는 거예요. 왜 그럼 우리 자식들이 죽는 그것을 하나님 막아주시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그럴 수 없어요. 막 이런 원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오해가 된다면 떠나가는 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지켜주시더냐, 하나님이 언제 우리 편이 되더냐. 하나님 불의한 사람이야, 불의한 분이야. 하나님 불의해. 너 뭐 그런 하나님 좋다고, 예수 좋다고 막 너는 끝까지 그 믿음의 의리를 지키고 끝까지 붙들려고 하니 너도 놔버려. 이런 속삭임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는 분이야. 불의하지 않는 분이야.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자, 말씀 한 절 한 절이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네 행위와 사랑. 네가 지금 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너희 행위와 또 이렇게 사랑의 수고들, 이미 다 같이 읽읍시다.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이런 사랑의 수고들을 우리 하나님은 뭐하지 아니하신다?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아멘이 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이 볼 때 어느 때는 좀 불의한 일 같아요. 왜 공평하지 못한 일 같아요. 왜 이런 어려움의 일이 우리 가정에 왜라고 하지만은 그때 그 어려움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는 것, 하나님은 모든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옳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누구이시기에? 하나님을 내가 믿고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모든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끝까지 붙들 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 모든 상황이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않고 승리하여
그 상황 가운데 서게 하시는 승리의 믿음이 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은 자꾸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죠. 하나님 너 기억하지 않는다. 네 이거 뭐 열심히 해봤자 필요 없어. 봐라, 사람들도 알아주지 않잖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수는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잊어버리신 것이다. 하나님 응답 없어. 하나님 도와주실 수 없어. 봐라. 돈 필요할 때 돈이 탁 떨어지더냐. 여러분 돈 필요할 때 기도는 더 응답을 안 하셔요. 바로바로 주셔야 되는데, 현금으로 막 팍 쏟아져야 되는데. 그러나 돈 문제로 힘들 때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풀어가신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불의한 하나님처럼, 나를 잊어버린 하나님처럼,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내 사정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니 우리에게 그러면서 마지막 11절과 12절은 이제 마지막 부탁이고 권면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조심하면서 첫 번째 어린아이 신앙이 될까봐, 두 번째 타락된 신앙이 될까봐, 세 번째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오해할까봐 이런 신앙을 조심하라 하면서 11절 12절은 우리에게 이제 권면합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것이라. 아멘. 오늘 전 11절 말씀에 여러분 이 단어를 붙드세요. 11절 말씀에 부지런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디까지? 끝까지라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끝까지. 그리고 12절에 뭐 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게으르지, 나태하지 않는다, 우둔하지 않는다,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는다가 게으른 거예요. 영적으로 나태하고 무지하고 몰라요 하는 게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오래 참음, 믿음과 오래 참음을 통해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 믿음의 선진들, 믿음으로 이미 그 약속들을 받은 그분들을 본받는 자가 돼서 우리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딱 그냥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로마서 12장 1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아까 그 말씀이 다 들어가 있죠. 다 같이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이 말씀 우리 마지막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사랑의 권면으로 자 선포하세요. 다 같이 시작. 부지런하여. 이제는 성장하는 신앙이 되십시오. 타락한 신앙 아니라 끝까지 견고한 믿음이 돼 흔들리지 않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신앙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신 분, 그분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잘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